고려의 국운이 다해갈 무렵 왕들은 공민왕, 우왕, 창왕, 공양왕이었습니다. 공민왕은 10년간 원나라 볼모 생활을 하기도 했었죠. 그 기간 동안 원나라에선 피지배계층인 한족들의 반란인 홍건적의 난이 발생하여 내부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었습니다. 고려는 원나라 요청으로 병력 2천을 파병하기에 이릅니다. 파병 부대를 이끌던 장군 중에 하나가 고려의 마지막 충신 최영 장군도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공민왕은 10년간의 볼모 생활을 통해 원나라가 점점 쇠퇴하고 있음을 직감했고, 파병 갔다 돌아왔던 장수들의 보고를 통해서도 원나라가 약해지고 있음을 파악하고 반원정 정책을 펴고 친원파 등을 제거하고 왕권을 강화하게 됩니다. 그 당시 고려는 원나라의 간섭을 받는 부마국이었습니다. 사실 조선시대에는 명나라, 청나라를 섬기는 사대주의 국가였죠. 어떤 학자는 대륙의 압력 아래서 약속으로서 자기의 생존을 유지하려는 슬기로운 지혜라고도 평가했지만, 우리는 매우 부끄럽게 생각하지요. 고려가 원나라의 간섭기임을 보여주는 것이 왕의 시호입니다. 공민왕 이전의 왕들의 이름을 보면 원나라가 내려준 시호인 충렬왕, 충성왕, 충숙왕, 충해, 충목왕이 그 예일 겁니다. 이 왕들의 재위 기간을 보면 2년, 3년, 3년, 4년 정도입니다. 마음에 들지 않으면 원나라가 독살하기도 했다는 겁니다. 공민왕 이후에 왕이 된 이 공민왕의 아들 우왕은 10세의 어린 나이로 즉위하여 위화도 회군한 이성계에 의해 강화도로 추방되어 결국 사형당합니다. 우왕의 아들 창왕은 9세에 즉위하여 역시 이성계에 의해 폐위되고 강화도에서 살해되었습니다. 고려의 마지막 왕 공양왕은 이성계 등 신진 사대부에 의해 즉위했다. 이 역시 강원도 삼척으로 유배되었다가 그곳에서 살해당합니다. 공양왕이 살해당한 1392년 신진 사대부에 의해 철저한 신분사회였던 조선이 건국되지요. 이와 거의 유사한 상황이 성경에도 나옵니다. 바로 남유다가 점점 쇠퇴해 멸망당할 때입니다. 남유다 제16대 왕이었던 요시야 왕은 약화된 왕권을 강화하기 위해 성경개혁 등을 단행하게 됩니다. 재위 기간도 고려 공민왕과 거의 비슷합니다. 요시야가 이집트 황제 바로느구에 의해 살해당하자 요시야의 아들 여호아하스가 왕위를 계승하게 됩니다. 하지만 통치 석 달 만에 이집트 제국이 침입하여 여호아하스를 포로로 잡아가서 죽입니다. 이집트는 여호아하스 대신 그의 형 여호야김을 왕으로 세웁니다. 여호야김은 통치 11년 동안 자신을 왕으로 세운 이집트를 위해 조공을 바치며 철저하게 친이집트 정책을 펴니다. 당시 아시아와 아프리카, 유럽이 만나는 중요한 지리적 위치에 있었던 팔레스타인 지역은 주위 제국으로부터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아시리아가 쇠퇴한 틈을 타 이집트가 팔레스타인에 영향을 미쳐 이런 일이 벌어졌던 것이죠. 곧 이어 아시리아가 쇠퇴하고 바빌로니아 제국이 흥왕할 때였습니다. 바빌로니아의 서진 정책에 따라 결국 이집트와 바빌로니아 두 제국이 이 갈그미스 전투에서 맞붙게 됩니다. 그 전쟁의 승자는 바빌로니아였고 이 팔레스타인 지역은 다시 바빌로니아의 영향 아래 놓이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리 때문이었을까요? 여호야김은 끝까지 친이집트 정책을 펴다 바빌로니아 느부갓네살 황제에 의해 예루살렘이 포위되게 됩니다. 이때 죽임을 당했는지 바빌로니아로 사로잡혀가 죽었는지 정확한 기록은 없지만 확실한 것은 여호야김이 바빌로니아에 의해 제거되고 그의 아들 여호야긴이 등극하게 됩니다. 하지만 여호야긴이 통치한 지 석 달 만에 바빌로니아 황제 느부갓네살에 의해 바빌로니아로 사로잡혀가고 여호야긴의 숙부이자 요시야의 아들 시드기야를 왕으로 삼습니다. 이 시드기야가 처음에는 바빌로니아를 잘 섬겼는데 이후에 바빌로니아를 배반함으로 느부갓네살이 노하여 예루살렘 사방으로 토성을 쌓아 정복하게 됩니다. 이로써 BC 586년 남유다는 완전히 멸망하게 됩니다. 시드기야는 배신의 값을 톡톡히 치르게 됩니다. 자신의 아들들은 사로잡혀 가는 길에서 시드기야가 보는 앞에서 모조리 다 죽임을 당합니다. 이어서 시드기야의 두 눈을 빼고 노사슬로 결박하여 바빌로니아까지 끌고 갔습니다. 타국에서 포로로 그것도 장애인으로 살다 처참하게 최후를 맞이하게 됩니다. 이것이 이스라엘의 마지막 역사입니다.
이스라엘은 여러 점에서 우리나라 역사와 참으로 많이 닮은 나라입니다. 약소국이라는 점도 그렇고 주위 열강으로부터 항상 침입을 받았고 그로 인해서 조공을 바치고 사대주의를 피할 수 없었던 역사적 상황과 현실도 비슷한 것 같습니다. 세계 모든 고대 국가나 중세 국가들에서 찾아볼 수 있는 것처럼 종교가 막강한 힘을 발휘하고 종교를 의지했다는 점에서도 비슷한 것 같습니다. 지금으로부터 1100년 전 AD 918년부터 1392년까지 약 500년 역사를 자랑한 이 고려 역시 불교를 숭상한 나라였죠. 다른 점이 있다면 이스라엘은 예나 지금이나 유일신, 신앙을 가진 나라라는 점일 겁니다. 앞서 고려 역사와 비교해서 남유다의 이 멸망하기 전의 역사를 언급하였습니다. 정치 역사학적으로는 남유다의 멸망을 여러 의견으로 논할 수 있을 겁니다. 하지만 신학적으로 성경에서는 남유다 왕국의 멸망기라는 격동기에 요시야를 제외한 다른 왕들은 한 나라의 지도자로서 그것도 신정국가에서 여호와 하나님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로 인해 통치자인 왕과 왕족, 무무백관은 나라를 망가뜨린 장본인들이었기 때문에 당연하고 죄 없는 백성들까지 국가적으로 국난을 겪게 되었다는 겁니다. 이러한 격동기에 예레미야라는 한 사람이 하나님으로부터 구원투수로 소명을 받게 됩니다. 예레미야 예언자는 아시리아 제국의 멸망과 바빌로니아 제국의 비상, 그리고 이집트 제국의 팽창과 위축을 보게 됩니다. 이 제국들의 흥망성쇠에 따라 팔레스타인 지역의 여러 나라들이 어떤 영향을 받는지 똑똑히 목도하게 됩니다. 무엇보다도 자신의 조국 남유다의 멸망 과정 속에서 예루살렘 함락과 총독 그달리아의 암살 등을 지켜보고 탄식한 글이 바로 예레미야 애가였던 것이죠. 이런 정세와 상황에서 소명을 받는다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닙니다. 피할 수만 있다면 피하고 싶었을 겁니다. 예레미야 소명장이 예레미야 1장입니다. 그 중에서도 소명에 관한 내용이 오늘 본문이 1장 4절에서 10절입니다. 하나님의 엄한 임명이 4, 5절에 나오고 예레미야 자신은 말을 잘할 줄도 모르는 어린이와 같다고 항변하며 거절하는 내용이 6절입니다. 이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설득하시는 내용이 7, 8절에 이어지고 재차 임명하시는 내용이 9, 10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임명 내용을 보면 몇 가지 특징이 있는데요. 첫째, 예레미야의 소명은 하나님의 예정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5절에 보면 주님께서는 예레미야를 모태에서 짓기도 전에 선택하셨고 태어나기도 전에 거룩하게 구별하셨고 민족에게 보낼 예언자로 세우셨다는 겁니다. 구약 시대의 선지자, 예언자, 사사로 사역한 분들의 소명에서는 나타나지 않는 특징이기도 합니다. 이런 점에서 예레미야는 특별한 사역자임에 틀림없습니다. 하나님의 임명 내용에서 또 다른 특징은 둘째로 예레미야의 소명과 사역이 유대인들에게 국한된 활동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민족과 열방을 향한 사역이라는 겁니다. 이전에는 남유다나 북이스라엘만을 위한 사역이었습니다. 아모스 선지자 정도가 남유다 출신으로서 북이스라엘에 가서 예언 활동을 하며 사역한 것에 비하면 예레미야 선지자의 사역은 그 영역이 남유다를 비롯하여 열방으로 확대된 것이었습니다. 마치 사도행전 1장 8절에 나오는 것처럼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는 광대한 사역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방인을 위한 구원과 계획은 신약시대 사도 바울로부터 시작된 게 아님을 예레미야를 통해 우리는 확인하게 됩니다. 그러니 복음이라는 것은 우리만의 것이 아님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온 인류 모두를 위한 기쁨의 소식임을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세 번째 특징은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한 선지자의 반응 면에서도 이사야 선지자와는 확연히 차이가 있습니다. 이사야는 그의 소명장에서 이렇게 응답했죠. 제가 여기에 있습니다. 저를 보내어 주십시오. 이에 반해 예레미야는 굉장히 소극적이었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아닙니다, 주님. 저는 말할 줄도 모르는 어린 아이입니다. 하고 응답했습니다. 앞서 그 당시의 국제 정세와 남유다의 국가적 상황을 설명했듯이 예레미야 입장에서 아무리 봐도 하나님께서 맡겨주실 사역을
예상했을 때 감당하기 너무도 힘든 일임을 직감했기 때문일 겁니다. 예레미야의 대답을 보면서 그 옛날 출애굽 때 믿음의 한 선배가 생각납니다. 신과 같은 존재인 파라오에게 가서 전하라는 말에 할 말을 읽고, 주님 죄송합니다. 저는 본래 말재주가 없는 사람입니다. 전에도 그랬고 주님께서 이 종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지금도 그러합니다. 저는 입이 둔하고 혀가 무딘 사람입니다 하고 항변하던 모세가 생각납니다. 예레미야의 거절에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를 설득하시면서 어떤 환경에서든지 수행하라고 단호하게 말씀하시는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그 배경에는 무조건적 명령이 아닙니다. 주님께서는 말씀하시길 나도 안다. 네가 지금 상황과 그 사람들을 얼마나 두려워하는지 잘 안다. 하지만 너는 그런 사람들을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늘 너와 함께 있으면서 보호해 주겠다. 이것은 나 주의 말이다 하고 확실한 보증을 써주십니다. 신약시대의 우리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8장 20절에서 약속하셨던 말씀이 생각나지 않습니까?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모든 것을 그들에게 가르쳐 지키게 하여라. 보아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을 것이다. 여러분, 어느 누가 함께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무서운 밤길을 갈 때나 낯선 초행길일 때 길동무가 있으면 혼자 가는 것보다는 든든하지 않습니까? 두세 사람이 함께 가면 더 든든합니다. 숫자가 많을수록 무서울 게 없어집니다. 그런데 천지를 창조하신 분께서 함께 하신다고 합니다. 이건 진짜 무서울 게 없는 것 아닙니까? 이것보다 확실한 약속과 보증이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임명에서 찾아볼 수 있는 특징은 예레미야를 주님의 예언자로 임명하시며 상징적인 행동을 통해 임명하신다는 점입니다. 하나님의 손을 내밀어 예레미야의 입에 대시고 주님의 거룩한 말씀을 예레미야의 입에 맡기십니다. 여러분, 말의 힘이 얼마나 크고 무서운지 누구나 다 알지 않습니까? 사람을 살릴 수도 있고 죽일 수도 있는 게 바로 말의 힘입니다. 그런 면에서 저와 같은 목회자의 입술을 정화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하겠습니다. 설교자인 저뿐이겠습니까? 의료인들의 말 한마디가 환자로 하여금 얼마나 힘이 나게 하는지 아파 보신 분들은 다 아실 겁니다. 또 교사의 말 한마디가 학생으로 하여금 학업에 탄력을 받기도 하고 그 과목과 담을 쌓기도 하지 않습니까? 이 점은 학창시절을 보낸 분들은 본인이든지 친구이든지 목격해서 잘 아실 겁니다. 피의자가 진짜 범인이 아닌데도 경찰이나 검찰이 피의자를 협박하여 취조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내가 죄인이 분명히 아닌데도 내가 죄인인 것처럼 느껴질 겁니다. 모든 증거가 나를 가리키거나 사랑하는 가족이나 회사를 볼모로 협박하기 때문이죠. 조작된 증거와 협박으로 기소하고 그것을 바탕으로 판결하면 한 사람 죄인 만들고 죽이는 일은 아무것도 아닐 겁니다. 근데 실제로 우리 사회에서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지금이 21세기임에도 말입니다. 조선시대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이 아닙니다. 법이라는 이름으로 버젓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말의 힘이 잘못 오용됐을 때 얼마나 끔찍한 상황을 만드는지 우리 모두는 몸소 경험했고 목도했고 지금도 그것을 보고 있습니다. 제가 말의 중요성을 이야기하다 너무 어두운 예를 들었는데요. 인간들이 하는 말에 적지 않은 부분이 사람을 살리기보단 죽이는 목적으로 사용되고 있다는 점을 지적한 것입니다. 반면 우리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에서 예레미야에게 주시는 말은 사람을 살리는 것입니다. 아마도 사람을 살리는 말 중에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사랑이라는 말일 겁니다. 고린도전서 13장은 사랑장으로 불립니다. 고린도전서 13장에 나오는 13절에 해당하는 모든 구절이 중요하고 귀한 말씀이지만 시작하는 1절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을 겁니다. 사랑장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내가 사람의 모든 말과 천사의 말을 할 수 있을지라도 내게 사랑이 없으면 울리는 징이나 요란한 꽹과리가 될 뿐입니다. 이후에 여러 은사를 언급합니다. 예언하는 능력,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가지고 있을지라도
그리고 심지어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을 가지고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고 단언합니다. 성경에서 강조하는 어떤 은사도 사랑의 동기에서 행하지 않으면 아무 유익이 없음을 강조합니다. 모든 것을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하라는 것이겠지요. 하나님 나라의 모형이 교회이므로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해서 하라는 것일 겁니다. 또 천국의 모형인 가정은 사랑으로 맺어진 두 남녀로부터 시작하여 아이들이 생겨 다복한 가정으로 되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 가정에 사랑이 사라지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그 가정은 깨지게 되고 사랑의 결실인 아이들에게는 큰 상처를 입게 하지요. 이렇듯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모든 일을 사랑의 동기에서 시작하고 사랑의 힘으로 모든 일을 감당해야 함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 하듯 하는 것은 바로 사랑의 동기임을 기억합시다. 사랑이 없으면 아무 유익이 없음을 명심합시다. 우리 시대에 닥친 여러 위기가 있습니다. 지금은 환경 위기와 같은 전 세계적 재난과 앞을 내다볼 수 없는 제4차 산업혁명과 메타버스와 같은 이 가상 공간이 뒤섞여 어느 게 현실인지 알 수 없는 대전환의 시점입니다. 그 어느 시대 못지않게 거친 풍랑과 맞서며 세찬 물살을 거슬러 올라갈 사람을 하나님은 찾고 계십니다. 그에게 사명을 맡겨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예레미야 시대에도 하나님의 예언자를 자처하던 사람들이 적지 않았지만 적임자로 예레미야를 선택하시고 그에게 그 시대를 맡기신 것처럼 주님께서는 이 시대에도 적임자를 찾고 계십니다. 예레미야 시대의 거짓 선지자 하나냐는 백성들의 귀만 즐겁게 하는 예언을 했습니다. 반면 예레미야는 백성들의 조롱을 받는 예언을 했습니다. 남유다의 멸망이 다가오고 있다고 예언했으니 그 누가 좋아했겠습니까? 그 멸망의 예고가 예레미야 독단으로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었기에 예레미야는 묵묵히 대언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저도 주님의 말씀에 맞게 전하려고 제 입술을 정화하고 전할 말씀을 주님께 묻고 기도하며 본문 말씀을 묵상하고 연구하고 전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듣기에 좋은 말만 하는 것이 아니라 적지 않은 설교가 이 시대와 사회를 비판하고 한국 교회의 개혁과 회개를 촉구하고 주님께로 돌아가야 한다는 내용이, 말씀으로 돌아가야 한다는 내용이 주를 이룰 때가 많은 것 같습니다. 제가 설교자로서 주님의 말씀을 이 시대에 맞게 적용해 설교하고 있는 것처럼 이 사회 속에서 건강한 기독 시민으로 살아갈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찾고 계십니다. 그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닐 겁니다. 우리의 예수님의 예를 봐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4장에 보면 우리 예수님께서도 무시를 당하셨습니다. 고향 나사렛에서 사역하실 때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조롱하였습니다. 바르게 가르칠 때 잘 듣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가르쳐도 듣지 않는 사람이 반드시 있게 마련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생명을, 말씀을 환영하지 않는 자들을 향해 하나님의 은혜가 유대인을 떠나 이방인에게로 갈 것이라는 비유로 말씀하십니다. 그 예로 사렙다 과부와 수리아의 나아만을 드십니다. 과부나 이방인은 유대인들이 무시하고 경멸한 분류의 사람들입니다. 하지만 이 하나님의 은혜가 그들에게 옮겨간다는 겁니다. 한때는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의 상징이었던 예루살렘 성전마저도 무너지고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갈 수 있음을 우리는 역사를 통해 잘 압니다. 엘리야와 그의 제자 엘리사는 이스라엘 민족에게 있어서는 최고의 선지자 반열에 있는 분들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예로 들어 엘리야가 이방인 지역인 시돈 땅에 있는 사렙다 과부에게 보냄을 받아 외롭고 힘들게 살아가는 과부의 모자를 가난과 기근에서 해방시켜 주시고 죽은 아들까지 살린 역사적 사건을 예로 들어 하나님의 은혜가 이방인에게 이미 임하였음을 강조하십니다. 또 엘리사를 통해 이방인 수리아 사람 나아만의 한센병을 고쳐주심으로 이방인의 구원과 은혜를 각인시키십니다. 하지만 유대인들은 이방인을 위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배척했던 것이죠. 오늘 본문을 잘 보면 예수님의 고향 사람들인 나사렛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처음에는 감정적으로 분노하였습니다. 그 다음은 폭력적인 행위로 나타나게 됩니다.
예수님을 낭떠러지에서 밀쳐 떨어뜨려 죽이려고 했다는 겁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자로서 그 사명을 감당할 때 이런 현상이 혹 나타날 수 있습니다. 이 점을 예레미야가 너무나 잘 알았기 때문에 주님의 부르심에 처음에 거절했던 것입니다. 우리도 당연히 두렵고 떨림이 있을 겁니다. 하지만 그때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합시다. 내가 너와 함께 있으면서 보호해 주겠다. 오늘 설교 서도에서 언급했던 고려 말의 상황이나 남유다 멸망 시기에는 이루 말할 수 없을 정도로 격동기였습니다. 이 시대도 그에 못지않게 빠르게 변화하고 있는 대전환의 시대입니다. 이 시대에 묵묵히 사명을 감당할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요, 이 사회의 기독 시민으로 살아갈 사람을 우리 주님께서 찾고 계십니다. 그런 사람은 그 시대의 시류를 쫓거나 편성하여 사는 사람이 아닙니다. 힘의 흐름을 살펴서 교묘히 권력을 지향하는 사람도 아닙니다. 예레미야처럼 오직 정화된 입술로 하나님의 말씀만을 대언하며 거친 파도에 홀로 맞서는 사람입니다. 예레미야와 같은 분들이 이 시대에 많이 나오기를 기도하며 소망합니다. 우리 가양교회와 형제자매 여러분이 그런 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무섭고 두려울 때 예레미야에게 하신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내가 너와 함께 있으면서 보호해 주겠다.